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있죠. 여러분 아마 예전에 많이 불렀었을 건데 최근에는 불러보신 기억이 별로 없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무려 3절까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오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니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3절까지 불러본 적 있으세요? 처음 불러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보면 그 부제가 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물은 더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이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지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김지훈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승님, 바람에 흔들리는 저 나무까지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나무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이 이 제자의 가리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선문답 하는 것 같죠, 지금 갑자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 속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공감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이 스승의 가사에도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게 있거든요.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길러주신. 또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을 길러주시는 어버이 같은 존재가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차지 않게 되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 나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김교신 선생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 김교신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우찌무라 선생은 나에게 무이의 선생이었다. 오직 하나뿐이고 둘 이상이 없는 그런 선생이었다. 감히 말하노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나에게 유일의 선생이다. 다시 말하노니 나는 선생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선생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우치무라의 제자니 운운하는 주제넘은 비판이 없었을진데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웠노라고 선언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인 스승 예수만을 나타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이다 보니 이분이 무교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갈 수 없이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기를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았으면 나는 오직 하나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선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저는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내 마음에 여전히 함께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김교진 선생이 우찌무라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전도를 하려고 시험하지 말고 대기적을 행하려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중의하고 그 말씀이면 다만 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사업인 줄 알고 무위의 유산 생애를 보내는 것이다. 이 무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신앙생애는 대부분 인내다. 정숙이다. 그러므로 활동 비약을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교회에는 칭찬받지 못하는 생애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애다. 이 세상 교회에는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애다. 하나님이 깊은 것처럼 깊은 생애이다. 하나님이 잠잠한 것처럼 잠잠한 생애이다. 하나님에 거하여 자기에게 충족한 생애이다. 아무런 사업을 이룸이 없을지라도 감히 불만을 느끼지 않는 생애이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으므로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는 생애이다. 이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1927년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같이 해요. 7사람이 같이 하고 그리고 1930년 16호부터는 자기 혼자서 이 성서조선의 잡지 전체를 편집도 하고 간행도 하고 저술도 하고 심지어 독자들에게 보내는 배송의 역할도 다 합니다. 1942년 3월 158호가 나오기까지 그 158호가 걸려서 폐간돼 버리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이 성서조선의 독자가 몇 명이냐? 200명에서 300명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거예요. 정말 큰 사업한 거 아니잖아요. 드러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을 함스컨이라는 분이, 함스컨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김교신에게서 조선을 빼고는 의미가 없다. 조선을 생각함이 간절할새 가진 고생을 하며 성서조선을 간행하였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보통 세상에 유행하는 소위 예국이 아니었다. 그는 산 조선은 산 인생에만 가능한 줄 알았다. 그러므로 성서와 조선을 따로 떼지 못해 성서적 신앙 안에 새 조선을 살려보려 애썼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말이요 글이요 또 그렇게 살자 노력한 것이 그의 생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서조선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고생했는데 그때 일본 경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잡은 조선 놈들 가운데 가장 악질의 부류이다. 아니 뭐 200~300명 되는 독자들 보는 그런 잡지를 매일 간행했는 이게 이런 평을 들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산이 조국인이 해가면서 파뜩파뜩 뛰어다니는 것들은 오히려 좋다. 일본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종교의 허울을 쓰고 조선 민족의 정신을 깊이 심어서 100년 후에라도 아니 500년 후에라도 독립이 될 수 있게 할 터전을 마련해 두려는 고약한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선생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적으로는 이성희 목사님, 학문적으로는 민경배 선생님, 그리고 영성적으로는 김허우 목사님, 또는 뭐 장길수 목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우리 뭐 지난 주간에요 스승의 날 때도 마침 이성희 목사님 대전에 계셔가지고 이성희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 같이 점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학봉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그 동화서 가기 전에
학봉교회라고 있어요. 성길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학봉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예요. 뭐 성도 수가 기껏해 50에서 70명 되는 교회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과 할아버지까지 그 강에 있는 돌을 고르고 씻어서 모은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같이 구경하고 또 기도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민경미 선생님은 파주에 계셔서 제가 가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멀어서. 김호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에게 이런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에 품고 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분처럼 되려고 애를 쓴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유일한 선생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에도 보게 되면 27절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이 널 보자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8절입니까? 27절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몰랐으니까 선생님이라 그랬는가? 아니에요. 그 윗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마르다가 고백하거든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 똑같은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가서는 선생님이 부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나에게 선생님이다. 우리에게 선생님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생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죠. 그 7가지가 뭐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고백한 선언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언제 얘기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 시대에 그 만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미래는 자기 앞날은 캄캄한 겁니다.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정말 깜깜한 이 여인의 앞날에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을 읽었지만은 공감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캄캄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둡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0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은 출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받지 않는 사람 출입할 수가 없지요. 천국 가는 문 누가 허락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존재하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꼴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에게 꼴이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반대로 삭구 목자는 어떻습니까? 삭구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양들의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꼴을 먹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삭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조금 이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14장 6절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진리와 만나고 이 진리는 다시 생명으로 나아간다라는 선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15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선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을 때 이 죽어도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영적 생명은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적인 죽음을 맞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2개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월요일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권사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4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제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그야말로 그 집은 고아가 된 거죠. 드디어. 그것도 참 저로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지만 또 수요일에 있었던 장례는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그 그 어머니가 작년 7월에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시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늘 간호하고 그랬는데 석 달 전에 그 아버지도 폐렴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그 1남 4녀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넷째 마지막 막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가게 된 건데 제가 진짜 말로는 들었지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듣고 30분도 안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그냥 30분 안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정을 보게 되니까 영정에 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서서 정말 두 분이 다 한박 웃으시는 그런 영정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우, 제 마음도 정말, 제가 사실 말로는 들었지 실제로 그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아우, 제 마음도 참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두 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까. 물론 그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가 뭐 췌장암이시기 때문에 곧 돌아가신다라고 여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숨을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제 죽느냐? 모세를 얘기하면서 사명이 끝났을 때 죽는 거다.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리다 그러지 않았느냐? 부활이 뭐냐? 다시 사는 건데, 어르신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거하실 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갈 건데,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품에 거하시는 두 분이 뭐 하시겠느냐? 지금 뭘 하고 계시겠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겠지만 또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여러분 중에도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의식이 끼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진리거든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효도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친밀하게 할 걸, 한 번이라도 더 병원에 가볼 걸,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땅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이 오셔서 하는 말은 여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전히 그대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나사로가 죽어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매에게 오셔서 그대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급히 일어나 지체 없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세수를 했는지 머리카락이 엉망진창인지 아닌지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오셨던 말 듣자마자 튀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지금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방향을 딱 틀어버리면은 부활이와 생명을 쟁취할 수 있는데 지체하고 이 상황 속에 내 눈을 돌리게 되면 그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기도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위와 창조주의 권위 또는 지금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섭리주의 그 권위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니까 나한테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죽음의 권세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부활과 생명인 이 진리를 소유한 선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서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